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쟁이 성공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고위층, 힘있고 능력 있는 아빠, 엄마를 둔 사람들의 취업 청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나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그래서 요즘에 되게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많은데 다들 더 한숨 쉬게 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허탈감을 느끼는 뉴스였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음서제가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좋은 직장, 권력, 돈, 이거는 하여튼에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고민되는 얘기지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한테는 숙제예요. 좋은 직장, 권력, 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이들이 좀 잘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잘못하면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좋은 직장. 네. 좋은 직장, 권력, 돈. 이게 참 중요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조합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돈 잘 벌고, 권력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돈 잘 쓰고 이러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감받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아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중국에 몇백억이나 되는 자산가가 있었어요. 예, 재산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리우진 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39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래인 것 같아요. 예, 조금 이제 그런데 2012년까지요. 의류 사업을 해가지고 100만 장자에 대여했었대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라는 단어가요. 중국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급이 달라요. 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39살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대단하죠.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친구들이 죽고요. 자기만 사는 거예요. 자기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인생 무상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산으로 떠돌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했대요. 그러다가 2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한 암자에서 이제 승려가 되기 위해서 수행 중이래요. 예, 승려가 뭔지 아시죠? 중이 되려고 이제 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려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집을 팔고 별장을 다 팔아서 사회에다 환원해버렸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뭐 여러분들 얼마 없는데도 이거 다 팔아서 사회에다 환원하라 그러면 고민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재산을 갖다 다 환원해버리고 어디가 있느냐? 지금 어떤 암자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 봉사를 하고 나서 정식 승려가 될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 참 대단하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랬더니 죽음 앞에서 겁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딱 앞에 있으니까 내가 돈이 억만장자면 뭐해요?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있으면 뭐해서 떨어지면 죽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또 있나? 그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중국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 어떤 여배우가 있었는데 천샤오위래요. 이름도 힘들어요. 이게 세 글자로 줘야 되는데 천샤오위 이런 여인이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여자 배우였대요. 근데 이 여자 배우가 배우로도 최고 정점을 찍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연 매출 240억짜리 회사를 세웁니다. 연 매출 240억이 여러분 안 놀래죠? 왜 안 놀래는지 아세요? 그게 얼마큼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큼인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연 매출 240억짜리 중견 기업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온 재산을 갖다가 3등분해서 가족들에게 3분의 1, 그 다음에 사찰에 3분의 1, 그 다음에 자선단체에다가 3분의 1 주고 출가했어요. 출가가 뭔지 아시죠? 가출은 엄마 몰래 나가는 게 가출이고요. 출가는 스님이 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이 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물질과 부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것이 나와 가족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지 못했대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했대요. 최고 정점에 있었던 스타 여배우가
어느 날 일을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서 사업가로 변신하는 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연 240억짜리.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숙녀가 되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달 있다가 죽었어요. 3달 있다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가 직전에 이미 유방암 말기였대요.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거기서 느낀 거예요. 앞에 있었던 남자는 안 죽어서 죽음을 앞에 봤고 이 여인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모으고자 하는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작아진다고 그래요. 돈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요. 요즘에 나오는 뉴스가 뭐죠? 뭐 롯데그룹 나오고 뭐 이러죠. 그분들도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보기엔 형하고 동생하고 반반 나눠서도 되고 뭐 자기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우리 같으면 세상에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집안에서 싸우는데 그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요 한없이 작아집니다. 우리는 평생 죽음을 생각 안 하죠. 그렇지만 죽음이 늘 우리와 함께 다녀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비행기 하나가 뚝 떨어졌죠. 비행기 하나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전에는 중국에서는 또 열애선 하나가 뚝 빠졌었죠. 우리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세월호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딸이 우리나라 전쟁 나면 물어보더라고요. 전쟁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저희는 괜찮아요. 저는 뭐 전쟁 나면 우리 장집사님 그런데 노역하면 된대요. 모래주머니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면 된대요. 저는 그거 하면 돼요. 여기 웃지만 뭐 우리 황경원 정도도 저랑 같이 모래주머니 담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은 다 나가면 돼요. 나가서 전쟁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어떡할 거예요? 얘네들은 어떡할 거예요? 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미지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앞에 탁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도 한 명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굴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같이 가다가 굴렀어요. 그래서 운전하신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져서 즉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는 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참 신기한 거는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에서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아무 탈이 없었고 오히려 그 돌아가신 집사님의 유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암이셨어요. 그분도 암이셨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제 얼마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TV를 보면서 맛집 같은 거 요새 엄청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거 대접해야지, 이런 데 좋은 데 있으면 이렇게 가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차로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프지 않고 미리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던 거 목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목사님도 죽을 뻔했는데, 제 후배 목사님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삶을 대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왜요? 죽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냥 우리가 죽음으로 망자가 된다, 멸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픔이죠. 그죠? 개똥밭에 그러면 여기가 난데, 그죠? 말년암이라고 그래도 이게 1년을 살지 3년을 살지 5년을 살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느냐,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래요.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이죠. 그럼 그리로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 건너가는 문일 뿐이지, 하나 건너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뭐라 그래요? 천국 환송예배라고 그래요. 그죠? 장례식 할 때 뭐라 그래요? 천국 환송예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잘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만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인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그죠? 우리 애 잘 먹일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더라도 우리 애가 잘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사기쳐서 그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애 좋은 학원 보낼 수 있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남이들은 피눈물이 나도 우리의 입에서 맛있는 거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죽음을 앞두고서 두려움과 함께 희미하게 남아 이후에 심판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을 선으로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음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언제쯤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두 가지로 바뀐대요. 하나는 뭐냐? 죽기 직전까지요,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한대요. 그리고 막 저 통장을 갖다가 자기 등허리 밑에다 넣고 여기 있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가 있는지 아세요? 그 돈 다 사회에다 기부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떻게 해도 모르는 세상에서 혹시 공로가 될까.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면 갖게 되는 그 어리석음이에요. 사람들이요, 묵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뭐냐면, 요즘에 가장 잘 되는 게 뭐냐면, 둘이 같이 다니니까, 네.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종교라고 하고요, 뉴에이지라고도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이런 건 되게 드라이하고 뭐 별볼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쫙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막 돌 위에서 있고 막 며칠씩 굶어가면서 있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 서양 사람들도 요새 막 반했어요. 가지고 인도에 가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광야에 가면은 그 힌두교에 막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대단한 우주를 느낀다 그래요. 제가 보면 되게 배고파 보이는데 꼬재재하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참선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득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가 뭐냐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도. 그 도가 뭐냐? 그 도를 갖다가 스스로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찾아요? 그래가면서 굶어가면서, 그래가면서 안 씻어가면서. 근데 성경에는 딱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생활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한 라인이 딱 있는 거예요. 남북한에도 한 라인이 딱 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내는 거예요. 지네를 아무 때나 보내고, 우리가 보내는 건 지네가 안 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것은 우리가 마치 보면 남한과 북한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랑 들으려고 하는데 지네가 안 보내요. 전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바쁘면, 힘들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요즘에 소통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세미나를 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세미나에서 제일 큰 고민이 뭐냐? 교수들하고 학생 간의 소통이에요. 도대체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이거 젊은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고요. 연세 드신 교수님들은 뭐라냐면, 쟤는 생각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젊은 애들 보면 쟤네가 생각이 있냐? 그럼 우리가 늙은 거예요. 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좀 젊은 거예요. 네, 그게 주지. 그런데 마치 그래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유권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게 뭐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잘 듣고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럼 내가 그걸 또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과 제가 잘 소통한다고 하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반응이 딱 그거예요. 제가 뭐라고 잘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럴 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딸도 요즘에 그 말이 많아졌어요. 예, 막 이러면 아빠 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 우리가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관심거리가 뭐냐? 소통이에요.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잘 얘기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도 그래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도요,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소통이 참 중요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통의 방법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죠. 원수를 바라보면서 원수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지. 그런데 걔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친구면 걔하고 내가 어떻게 잘해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하면 얘가 내 마음을 잘 전해줄까?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뭐 반응이 오면 막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헤어지고 내가 되게 싫어하는 애가 자꾸 내가 뭐라고 하는데 반응을 해요. 그럼 그 반응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소통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소통이 중요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하면 하나님의 소통 방법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나님과 잘 소통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복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전통을 부수려도 걔네가 안 받아요. 시대로 막 보내고 통일부로도 보내고 막 이로도 보내면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하라, 그럼 주신대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데요. 두드리라, 그럼 열린대요. 아, 이것이 바로 소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에요. 구하라, 주신대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해야죠. 멋있는 말이 구하는 거죠. 조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구한다는 말이 애들 말로 조르는 거예요. 찾으라, 그럼 찾을 거래요.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엄마들이 가끔 가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잘 안 줘요. 그죠? 애들이 좀 크면 괜찮지만 조그만 애들은요, 우리 애기들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지우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뻐요. 근데 얘가 사탕 맛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럼 금단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죠? 사탕을 먹으면 금단의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애들이요, 교회를 다니면 가끔 버릇이 없어지는 게 할머니들이 자꾸 줘요. 엄마들은 싫은데. 그래요? 그럼 집에 가서도 자꾸 사탕을 찾고 싶어요. 그럼 엄마들은 100% 숨겨놔요. 예, 사랑이 많은 엄마들일수록 숨겨놔요. 예, 얘가 울 때마다 사탕을 계속 준다? 개모인지 한번 네가 고민해봐야 돼. 네. 그죠? 그렇지 않나요? 구하라, 찾으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열린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그래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시지 않겠느냐. 도둑놈이 밤에 녹질을 해요. 사기꾼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기를 쳐요. 그 도둑놈하고 사기꾼들은 돈을 벌어서 뭐 할까요? 훌륭한 애들 내고 학원 보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훌륭한 애들 내라고 해요. 도둑질 막 함사하고 피곤한데 와가지고 자기가 피곤한 것보다 뭐가 더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그지같은 성적표예요. 알리들 그지같은 성적표. 그게 더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악한 자도, 그렇게 악한 자도 좋은 걸 줄 줄 안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잘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공의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소통 방법.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좁은 길이래요. 좁은 길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좁은 길로 가보겠다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눈은 넓은 길도 보여요. 근데 지금 여기는 좁은 길이에요. 저기 넓고 편해 보이는데 여기 좁고 힘들대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그리 가요. 되게 웃으면서 막 가요. 근데 여기 가는 사람들은 맨날 이러고 가요.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리로 가겠대요. 왜요? 거기가 생명의 길이에요. 거기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것 찾고요. 우리가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열릴 문.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 자꾸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돈만 생각해요. 희열만 생각해요.
그래서 돈과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예? 돈하고 같이 어울려가는 게 뭐냐면 타락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정말 많으면 하루에 100끼씩 먹어요. 제가 탕수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탕수육 3끼 먹으면요 죽어요. 죽지 않겠어요? 그 칼로리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막 세뇌를 한대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소면이야, 내가 좋아하는 건 소면이야. 자기가 실제로 좋아하는 건 탕수육인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샐러드야, 샐러드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샐러드도 기름 안 들어간 거 날거 먹어. 오이 먹으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 오이보다는 고기가 맛있어요. 그죠? 상추보다는 고기가 맛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를 여는 줄 아세요? 똑똑똑, 용돈 주세요. 똑똑똑, 사탕 좀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 딱 생각하는 게 돈, 좋은 대학, 성공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주실 것, 찾을 것, 열릴 것 이것이요 이 땅에서만이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정말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250억씩 매출을 내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기부하고 어떻게 착하게 해보겠다.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 걸 다 내놓고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거 다 누리세요. 제가 그랬죠?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주신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 내가 큰 일도 내가 내게 맡겠다. 이걸 조금 바꿔서 생각하세요. 적은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해야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시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럴수록 뭘 걱정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뉴스 한번 보고 야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하나. 예. 요즘에 보면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예. 제가 뉴스에서 저 TV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회를 잘 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를 다 떴어요. 생선을 머리를 딱 눌러가지고 눈을 가리고 생선을 다 회를 떴어요. 회 떴다는 게 뭐예요? 살이 다 발려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걔를 갖다가 물속에다 넣으니까 살아있는 뼈가 막 수용을 해요. 옹이 아니고 진짜로 그래요. 회를 다 뜬 다음에 얘를 갖다가 딱 물에다 넣으면 살이 다 떨어나간 고기가 막 움직여요. 우리 딸이랑 저랑 입맛이 비슷한데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산낙지예요. 산낙지를 막 잘라놓으면 얘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름이 산낙지라니까요? 산낙지예요. 산낙지예요. 산낙지. 잘라놨는데 근데 얘가요 한 20분 30분을 먹어도 막 그 부두에 있는 거는요 부두에서 막 바로 나온 건 그런데도 막 빨판이 살아가지고 막 접시를 들어 올려요. 예. 그럼 그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 거. 네, 고민이 되죠. 이름은 사람이 산낙지 같은 거예요. 살 다 발리고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거예요. 신경만 남아서 막 빨판을 빨아야 되니까 그냥 빨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는 막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걔는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살아서 똑같이 다녀요. 근데 죽은 거예요.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5장에 시작할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가난이 복이 아니라 그랬죠. 가난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작은 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큰 복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복 주실 거예요. 주시나 안 주나 니네가 한번 봐라 하는 말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 뺏겨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슬픈 게 복이에요? 예.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울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우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웃는 게 은혜지. 그죠? 웃는 사람이 더 복돼요? 아니면 우는 사람이 더 복돼 보여요? 웃는 게 훨씬 낫죠. 왜 그러느냐? 애통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문으로 향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적인 가장 큰 그러면 결과물은 뭐예요? 가장 큰 성공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지금 내가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내가 이것을 하는 것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종의 성공은 구원의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야죠. 네.
죽어서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요즘에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들도 얘기를 안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아니요, 분명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요.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아예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나눈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천국을 그냥 배제하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배제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뭐냐? 저주받은 복이에요. 예.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재밌게 사십시오. 뭐 자꾸 생각해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요즘에 그러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니요. 늘 내 나이가 어때서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름대로 그냥 세상만 즐기십시오. 예, 죄 지으면 어때요? 안 걸리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그래요. 죄 지으면 어때요? 안 걸리면 되지. 걸리는 놈이 바보지. 그죠? 예.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가까이서 조언을 해요. 예, 어제도 보니까 무한도전에서 무슨 뭐 가요제 이런 걸 했어요. 거기서 1등한 노래가 있어요. 10년 동안 했었던 노래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게. 그게 뭐냐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예요. 말하는 대로. 저도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사가 뭐냐면 결국에 네가 마음에 생각이 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주변에 보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렇게 조언들을 해요.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러나 실제로 그 말처럼 무의미한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아요.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여행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지금 다 하고 싶은 거 하나 하면은 오토바이라는 데서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동해안으로 가가지고요. 거기다 배 싣고 가가지고 저 브라디보스토크로 시작을 해가지고 시베리아를 관통을 해서 유럽을 관통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를 간 다음에 프랑스에서 배에다 싣고서 그 다음에 영국을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고 싶어요. 그럼 대충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3년 정도 걸려요. 3년 정도 타면 돼요. 왜 제가 동해에서 브라디보스토크까지 계획 타고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북한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런 말이 무의미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못하니까 못하는 거지.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예, 우리가요 정말 삶을 책임져 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무의미함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고 싶다는 것을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 저 물어보면요. 중고등학교 애들 물어보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 되고 싶어요. 그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애들 중에는요. 예, 가수를 할지 연기를 할지 뭘 할지는 정해지지 않아요. 연예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애들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연습생을 하는 거예요. 큰 회사에 연습생들하고 준비를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60만이래요. 그 중에 TV에 나오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박명수 되게 우습죠? 그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예,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여기 우리 집사님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계세요? 하고 싶은 것만 해보세요. 애들 학교 못 다녀요. 저도 하고 싶은 것만 해보세요. 우리가 자퇴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해보십시오. 예, 참 할만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구원을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해요.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하루살이처럼 내가 막 살면 되나요?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기본적인 방법이 나와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찾을래? 어떻게 두드릴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배와 기도예요. 예,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기 1차적으로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바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저를 이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요.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소통의 길이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에서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세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길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잘 안 들려요. 그러면 목사가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져 있는 그 구리선이 높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는데요. 해달라는 건 많아요. 근데 저는 받는 것도 없는데 해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얘가 저를 볼 때, 우리 아들이 저를 볼 때, 이 양반이 아빠일 수도 있고 아저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부탁을 하면서 깨림직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친한 아저씨라도 등록금을 내달라고는 안 해요. 아무리 친한 아줌마라도 갑자기 어느 날 들어가서 저 밥 좀 주세요는 안 해요. 그냥 속옷 벗어놓고 이거 좀 빨아줄래요? 그럼 엄마한테 하는 짓이에요. 옆집 아줌마한테 해보세요.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고민해봐야 돼요. 그런데 구하는 방법, 찾는 방법, 두드리는 방법이 어디서 시작이냐? 바로 예배와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잊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참선하고 싶어요. 그거야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정말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도 읽고 막 이래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고 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근데 왜 기도는 안 해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요,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신앙이 거짓이에요. 예배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그 신앙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들지 못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권모양만 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웃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요,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힘이 세요. 그래서 어떤 저 대통령 후보였을 때 이 사람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막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그 보좌관이 이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후보한테 이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냐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당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증거를 대시겠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러나요? 그랬더니 1년에 몇 번 교회 가고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목사한테 전화한대요. 제가 당한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 자격은 있어요. 1년에 몇 번 교회를 가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단언컨대 왕뚜껑보다 더 선명하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1년에 몇 번 교회 나오는 거? 그건 아무 때나 나왔었어요. 그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교회 다녀요. 1년에 몇 번이 아니고요. 유아세례 갈 때 한 번, 죽어서 관 타고 한 번. 그래서 자기 발로는 한 번도 안 간대요. 유모차 타고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 타고 한 번 들어가고.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평생에 2번 오나 3번 오나 10번 오나 100번 오나 뭐가 달라요?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그럼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려면 이것은 필수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아예 줘두고만 안 줘두면 아니에요. 내가 자녀라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배고플 때 달라고 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넓게 구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달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으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접하래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만들어온 법이에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선포가 어디 있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사기꾼한테는 네가 사기당하고 싶으면 사기치면서 사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아름답게 대하셔.
여러분이 칭찬 들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럼 많이 칭찬하세요. 나는 맨날 욕하면서 칭찬 듣고 싶으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섬김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많이 섬기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네들이 자꾸 높은 데 가서 앉아있지 마. 니네가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갔는데 주인이 너 내려가 그러면 어떡할래? 그 얘기예요. 높임 받고 싶으세요? 그럼 자꾸 높이세요. 여러분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존경하십시오. 이게 율법이랍니다. 이게 선지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단언컨대 예외 없이, 예외 조항 없이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거, 이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기 싶을 때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거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는 거 우리의 의무예요. 두드리는 거 의무예요. 어디 가서 두드릴래요? 남이 죽으면 자꾸 두드리지 마요. 왜 남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자꾸 못 좀 해달라고 그러지 마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삶이요. 이 땅에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예배와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하고 기도가 성공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살기가 힘들어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새로 선생님들이 몇 분이 이제 오셨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없지만 중등부에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몇 분이 이제 공사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반을 처음 맡았어요. 그래서 반을 맡은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은 의사였어요. 의사가 처음으로 중학교 선생님을 이제 반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애들이 겁나요. 중학교 애들 첫 만나면 겁나요. 얘네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게 겁나요. 내가 나 때릴까봐 겁나는 게 아니라 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존경하고 좋아할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의사야 이러고 딱 으쓱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반응이요. 뭐야? 이 반응이더래요. 내가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평생에 뭐 1등은 놓친 적도 없고 의사가 됐는데 선생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의사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반응이 저 사람 뭐야? 왜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의사면 뭐 의사 동네 하나씩 다 있는데 우리 동네도 가면 뭐 다 있고 뭐 이러고 의사들 되게 많은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선생님이 되신 분 중에 누가 있었냐면 가수가 있었어요. 가수 선생님이 있었어요. 가수도요 막 댄스 가수도 아니고 트로트 가수요. 그러니까 TV에 잘 나오지 않고요.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가요 무대에 나오죠. 제가 요즘에 보니까 그분이 가끔 저는 이렇게 지나가는 채널에 트로트 채널들 있죠. 거기에 가끔 지나가는 얼굴이 휙 나와요. 근데요 애들이 그분은 되게 좋아해요. 왜요? 가수니까. 그분 노래를 몰라. 그분이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데 가수니까. 돈은 누가 많이 벌어요? 의사가 벌어요. 이분은 그냥 밤무대에 서야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고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힘든 중에도 아이들이 같이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애들은 되게 좋아요. 한 반년 칠자니까 애들이 막 전도해 와요. 야, 니네 어떻게 전도했니? 우리 선생님 가수라니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노래 불렀는지는 몰라. 근데 그냥 가수래요. 아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애들이 세상을 향하면서 좋은 걸 알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의사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가수는 화려해 보이고 애들이 그 선생님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저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귀에 안 들어와요? 자꾸 잡생각이 드세요? 그럼 소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를 찾는 사람들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실 거예요. 처음에 작은 거 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럼 큰 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면 맨날 일하라고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그만 일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길게.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이 큰 일 하면 머리 많이 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주께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게 해주실 거예요. 두드리십시오. 그럼 열릴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예요.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두드리셔야 돼요.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열리고 찾고 갖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길이 세상의 방법과 달라서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멋지게 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러면 혹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점령재산이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애는 금숟가락을 물고 죽더라고요. 은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애는 은숟가락을 물고 죽어요. 나무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애는 나무숟가락을 물고 죽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혀를 깨물고 태어난 애는 혀 깨물고 죽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 복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순간순간 느끼는 것. 예수장의 성공이 어디에 있느냐?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대상이 누구냐?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 방법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대접받고 싶은 그 모습으로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늘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고민될 때마다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